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다음 주예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다음 주가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없어요. 성탄절 노래가 없어요, 그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그래서 교회 가본 적 있으세요? 하면 네, 언제?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성탄절에 가봤어요. 이런 사람 좀 많이 만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 달 전, 빠르게는 2달 전부터, 그죠? 이 성탄송이 울려 퍼졌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을 생각하면 막 항상 들떠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별거 안 해도 그냥 행복한 시간이 성탄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막 교회 왔어요. 어린아이도 다 교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뻐했고 선물 받고 즐거워했어요.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성탄절에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이 퇴보와 함께 기독교의 이 부흥이 멈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가끔 아내들한테 그 약속을 잘 안 지키죠. 그렇잖아요. 뭐 결혼 기념일 되면 내가 다이아 반지 해줄게, 뭐 어디 가서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 사줄게 하다가 결혼 기념일 날 이 인간이 없어, 그죠? 생일만 되면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까 꼭 해외 출장 가든지 다른 지역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좀 많이 서운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는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꽃 한 다발도 못 사주니까. 희한하게 결혼기념일 생일 되면 꼭 선교지 사역으로 시골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미안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던 청년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제가 절대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제가 바람을 핀다면 그 즉시 저를 죽이세요. 저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1년 2년 살아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바람을 피게 됐어요.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데 죽지가 않아요. 하루가 됐고 이틀이 됐고 3일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도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폭풍과 함께 태풍이 몰아오면서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순간 예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천둥번개 갑자기 칠 때 회개하시는 분 많죠. 갑자기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배에 수백 명이 있는데 설마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를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으느라고 3년간 기다렸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구약부터 4,000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000년 동안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까 봐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귀한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왕.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너에게 왕이 임할 거야, 너희들이 이곳에서 자유케 할 거야, 해방시킬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장에 딱 가면 유대인의 왕이 탄생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동방 박사가 갑자기 나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왕이시다라는 선포를 확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교회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확 부여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발상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탄생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위험한 계획의 그 중심에 위대한 그리고 위험스러운 순종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탄을 굉장히 기뻤지만, 우리가 기뻐하지만 오늘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들은 성탄의 기쁨, 글쎄요, 그것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그들의 삶에 임했을 겁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약혼자예요. 그죠? 물론 결혼과 동일한 효력은 발생하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하는 처자를 만나러 갔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임신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았나요? 나하고 연애하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다. 이거 얼마나, 그런 거 괜찮으세요?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결혼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는 범죄, 이 범인 은닉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한 사람을 감춰주거나 보호했다는 큰일 나죠. 요셉의 삶이 지금 갑자기 그 상황이 닥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인생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와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녀가 임신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이 여인을 범죄한 이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는 내가 모른 채 하면 율법적으로 나도 이제는 비판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범죄, 은닉죄, 범인 은닉죄. 그는 고민했겠죠. 율법에 의하면 모른 척 하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와 그렇게 지금까지는 아직 상관없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겠죠. 마리아는 어떻을까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어머님들 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갓 어린 자녀가 임신을 했다. 우리는 부모인 우리는 둘째치고 그 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에게는 성탄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을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그래도 참 멋진 남자였던 것 같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그래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뭐예요? 파혼을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과 살 수 없죠. 여러분, 저 같아도 같이 못 살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처녀예요. 임신해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쨌든 이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만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어느 편에서 보면 참 멋진 사람이었죠. 율법적으로 그 처벌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이제 결심이 쓴 거예요. 뭐 처벌을 받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여인을 보호해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와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24절에 주의 사자가 분보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잉태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결단을 합니다. 순종하자라는 결단을 내리죠. 이것은 불병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고요.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순종이었어요.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사자의 하나님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그가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어린 소녀, 생각지도 못한 임신과 두려움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알고 되면 수모와 비방, 손가락질과 혐오,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제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처자가 임신했다는 건 분명 큰 두려움일 겁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임신했다는 게 순간적으로 너무 기쁜 것보다는 어떤 두려움일 수 있죠. 어미가 돼야 된다, 엄마가 돼야 된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 무게감이 분명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다 죽는 사례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은 단순한 네,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모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순종은 위대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니의 순종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 내 태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이거는 위대한 거라고요. 오늘 이 마리아가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낳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할게요. 이건 얼마나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영혼의 희망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나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이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게 보지만 마리아의 감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의 생각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시간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마리아의 편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 정말 그 순종이 너무 위대했구나라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는 사실. 그렇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생각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과 요셉처럼 생각지 못한 시간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원하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뿐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내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최소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 현장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거치는 사람,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일에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최소한 내가 순종해야지.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예수님이 탄생하고 3세기가 넘는 동안 성탄절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세기가 지나갈 때까지 신앙을 지키려다 큰 핍박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성도가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순교사들이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게 더 강했다고요. 탄생을 기뻐하는 것보다 부활을 더 많이 기념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성도들.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4세기가 넘으면서 그때야 성탄절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완악한 존재임을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지켜보시다가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내야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탄생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겨울에 세찬 칼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첫걸음이었어요. 이건 엄청나게 무거운 걸음이었다고요. 우리는 기뻐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이 성탄절은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함께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고난도 함께 기념하는 성탄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무먼 박사가 인도 캘커타의 나완자 수용소 앞에 교회를 짬 세웠어요. 쬐그맣게. 그런데 82세가 넘는 할머니, 힌두교를 믿었던 할머니가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나오는데 어떤 힌두교 신자가 그 할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인도의 수많은 남신과 여신을 버려두고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인도에 있는 수많은 신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어느 신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복음은 예수님이 천혜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그는 가짜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니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천혜의 몸에 잉태하셨다.
그리고 그 전에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요? 아닙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구원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8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걸로 시작해서 함께 한다는 걸로 마태복음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는 갑자기 동방 박사를 등장시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인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선교적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 저는요 계시록 7장 9절이 생각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주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 모든 인류, 모든 이방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의 전유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던 것처럼 성탄절은 모든 인류의 축제가 되어야 되지 교회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정말 축제했죠.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초대했죠. 엄청나게 기뻤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라고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이번 성탄절 제가 원하기는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총동원 주일처럼 여러분 이 성탄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VIP들을 전부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그들을 섬기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4세기 마이라라는 지역 지중해에 위치한 카일이라는 지역에 니콜라스라는 감독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니콜라스 감독, 그가 정말 열심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빚 때문에 딸이 팔려가는 그 집에 가서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딸을 자유케 하죠. 죄수를 풀어주고 어부를 도와주고 고아들을 많이 섬겼죠. 12월이 되면 큰 보자기 같은데 부대자루에 선물을 들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집에 선물을 놓고 왔죠. 이 니콜라스를 성 니콜라스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산타크로스가 바로 성 니콜라스에 대한 별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이 되는 성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 젊은이들, 아니 이곳에 있는 우리 장년들까지도 이 성탄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성탄절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길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그냥 성탄절이 다가오는 절기인가요? 올해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탄절에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드려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고민하시고 이 2019년 마지막 날 이 성탄절에 주 앞에서 마음으로 준비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눠주십시오. 목장의 VIP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그 기쁨이 흘러가는 그 역할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한 재학 중인 한 학생이 갑자기 선교 단체에 지원해서 선교지 아프리카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꼈던 교수님이 그 학생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1년이나 2년 이내에 죽을 수도 있네. 그러니 가지 말게. 그건 미친 짓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의 이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담대하게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1년 만에 죽고 말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의 방에 그 가지 말라고 말렸던 교수님에게 써놨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수많은 돌들이 묻혀야 된다는 사실을 교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아프리카 땅속에 묻히기를 이름 없는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저는 기쁨으로 그 작은 땅속에 묻힌 한 돌이 될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영혼의 열매가 맺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름 없이 땅속에 묻힌 작은 자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누군가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나타났던 천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셔서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